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한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 모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인사는 들끝났나 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베다니의 문둥이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베다니에서 발생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를 보면은 그곳에는 잔치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요한이 증언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성축하고 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을 헌신하며 잘 섬기는 이러한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앞에 크게 해결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제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은 빛이스라면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을 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3절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가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발을 씻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헌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헌신과 봉사가 주가 주시는 봉사, 주가 주신 헌신으로 우리 모두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결을 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이 마리아처럼 자기의 발에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향기로운 냄새가 집안에 가득한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보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해되기가 더 쉬워요. 요한복음 11장의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주의 발을 닦거든 자요 병든 나사로 그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나사로가 여러분들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 나이다. 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요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간구하는 자가 되면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소리예요.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누구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정처럼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금방 병이 들었으면 주님이 금방 달려갔어야 되는데 금방 가지 않습니다. 금방 가지 않아요.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오라버니가 죽었다니까요. 주님 앞에 사람을 보내고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도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래요. 친구 여러분들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대요. 우리 주님은 잠든 것으로 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로 봤어요? 죽은 거로 봤어요. 죽었어요. 주님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주님이 깨우러 간다. 내가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간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우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아니에요. 깨우러 가는 거예요. 잠들었다. 주님이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깨우러 왔는데 여러분들요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일찍 왔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었어요. 이렇게 맞이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리실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요, 주는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가정에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가 수죽을 베어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이 수건에 쌓였어요. 여러분들 쌓인 것이 끌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였어요. 제가 신방 가서 그러잖아요. 자녀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깨우러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죽은 자가 부활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얼굴이 쌓여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가정에는 여러분들요, 오라버니가 죽은 자가 2절에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가정에 여러분들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여기에 너무 감사해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드렸어요. 온전한 헌신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 냄새가 그의 가정에 넘치는 역사, 잔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소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님을 만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 마음의 심장이 깨워졌으면 믿고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어요.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광을 돌리는 역사. 여기 보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 마리아는 헌신이 아주 값진 헌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는 역사 일어나죠. 저기를 가니까 여러분들요, 루디아의 그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기념 것을 기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도 여러분들요, 바울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님 앞에 드려져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온 유럽이 전부 다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오라버니의 나사로를 주께서 살려주셨지요. 죽은 자가 살려주셨어요. 그에 따른 감사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기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일일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요, 우리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요, 영광을 돌릴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냐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 해결을 받고 매인 것이 끌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시는 자가 되십시오. 헌신으로 여러분들 일일이 주님 앞에 기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한다라는 그런 행위잖아요. 행위예요. 부어들은 지극히 비싼 거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힘이 지나도록 아주 그냥 다 온전히 드렸어요.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향유의 냄새가 온 방에 진동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녀가 깨뜨린 향유의 옥합보다 하나님은 그녀의 중심에 헌신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헌신을 받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맨 처음에는 어떠냐면 뭐를 구하냐면 세상 것을 구해요. 저부터도 여러분들요, 성도 때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주세요.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또 이런 것도 있어. 헌금을 많이 하게 해요. 거짓말이 안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지 뭘. 돈 많이 주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할 것 같지요?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는 걸 구하고 있어요. 맞지 않는 걸 구하고 있어요. 많이 주세요. 많이 드리게 해요. 뭔가 모르게 맞지 않는 걸 구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 주께서 생명에 보이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능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 능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다 없어져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한 여러분들요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해서 주께서 내 생명을 주께서 보이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부터 구하는 것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어졌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그러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이걸 구했어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혼신으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는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들 꽃꽂이 하지 뭐 하지 막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지. 이 여인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오라버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제사를 주께 여러분들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마서 12장 저는 1절을 되게 좋아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찬미의 헌신의 이 봉사가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게 하시고 믿고 주님 앞에 힘차게 나가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마리아가 받은 것은 여러분들 믿고 적지 않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여러분들요 결코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부터도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평생을 두고 봉사해도 여러분들요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허물로 여러분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도 여러분들이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었던 자. 오늘 말씀을 듣고 깨우러 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행했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정권세를 잡고 따랐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자기 마음을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주님께서 깨우셔서 사망에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방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걸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망에 있는 자를 구원받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돈 많이 주세요. 뭐 하려고? 헌금하려고? 뻥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여기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달러면서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라고 그러는. 여기서 지금 마리아가 여러분들이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도 온전히 드려집니다. 너무 감사해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룟 유다가 한다는 소리가 뭐라면 이거 300달러이 되는데 이게 쉽게 하면 돈을 어떻게 예산하냐면 여러분들 1년 내 직장 생활 해가지고 여러분들 1년 거 다 드렸다고 보면 돼요. 온전히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가룟 유다가 뭐래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야?
엄청.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구원받고 생명의 나라로 저로도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여러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뭘 하려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길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깨우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러잖아. 내가 분명히 전해주세요. 내가 막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 안 산다?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을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가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일일이 기억해서 우리 모두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 주님이 연락하신다 안 하신다? 연락하신다. 연락하신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너희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맨날 예를 들어서 며느리나 딸이나 이렇게 보면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너를 봐서 좋구나 기쁘구나 이래야 되는데, 뭐가 샀냐 받아 이러면 얼굴이 이그러져 가지고 여기 얼굴을 대하고 싶겠어요. 받아라. 그래서 며느리들 시자만 생각하면 기절한대. 그럼 이러지 말고 내가 너를 보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축복받은 게 감사하고, 우리 가정의 사망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지기 전 앞에 감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오늘도 주일날 만나면 너무 행복해. 감사해.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와? 니 뭐했니? 오면서 뒤에다 싸우고 와 또. 그러면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늦게 일어나니까 빨리 가자, 왜 안 일어나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 늦으면 되냐 안 되냐 막 이래가며 막 그러면서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3장에 보면, 여러분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십자가의 참여함은 자신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기를 이렇게 잘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매이고 결박 끌려서 축복을 받으면 나 아버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마리아처럼 가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게 주님 앞에. 그저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보라니까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마귀가 다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어둠이 여기 수건에 쌓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쉽다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풀으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삶에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어떻게 해야? 내어 맡겼다라는 거.
내어 맡겼다라는 거. 마리아의 그 존재의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에 두었다라는 거.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마리아는 진리에다가 두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다가. 저버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네, 너무 기쁘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안 드리면 이상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진리에다 두었어요.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주님 물질 다 해결해 준다니까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메인 것이 끌어지고 어둠에 벗어지고 이것을 여러분 여기서 안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열문병자 다 치료됐어요 안 됐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만 와서 영광을 돌렸어요. 두 번째, 십자가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7절에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십자가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살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꼭 얘기해 주고 싶어. 3절. 그의 가정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가정은 참 주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이었어요. 예수님하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하고 가까이 있었고, 이 여인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이 마리아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으니까 헌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앙생활 하기 쉽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기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살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갔고 마침내 주님의 죽음의 곁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차지찬 주님의 육체를 여러분들 끌어안는 역사가 일어나. 진짜 주님을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에서 우리의 자신의 죽음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자신을 죽기까지 온전히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피우고 주님을 보는 역사가, 여기 마리아가 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리아가 여기 예수님을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피우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은 이 여인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자신도 온전히 자기를 부정과 피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죽어야 산다고 그래요. 뭐가 죽어야 되냐? 24절에 이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열매를 낸다고 합니다. 무엇이 죽어야 져야 되냐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적인 죽음의 가치가 있음을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생명이 상실되지 않겠죠. 죽지 아니하면 생명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죽음의 가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진실로 죽어야지 열매가 맺어진다. 죽는다. 로마서 8장 13절에 가볼까요?
뭐가 죽어야 돼? 육신이 죽으래.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를 죽여? 육신대로 사는 그 질서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넘어오라는 소리예요. 뭐를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요, 신비한 것을 죽는 것은 뭐냐면 골로새서 3장에 갑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죽는다, 이 신비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신비한 죽음. 육신이 죽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그죠?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이 신비함이 여러분들 하나가 되고 감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는 너희가 주님과 함께 뭐 했다 그래요? 죽었고. 신비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비함의 죽음이에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뭐야? 자신의 교만, 시기, 분쟁, 다툼, 미움,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나 시기, 분쟁이나 풍랑 일으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에, 여러분들 시기, 분쟁, 다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의 옷을 박아야 돼, 안 박아야 돼요? 이미 박으셨다. 주님이 다 박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보라, 너희들이 새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십자가의 못을 받으면 그 생명의 신비한 역사가, 우리가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임의 정욕과 못을 박아. 이미 주님이 박으셨다, 안 박으셨다? 박았으니까 그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십자가에 여러분들 참여하라고 하느냐? 열매 맺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으셔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너희들은 빛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열매가 맺어지고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맺어. 마리아가 그 생활이에요. 십자가에서 이것을 맺어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 번째는 십자가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유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장살날에서 그걸 먼저 하잖아요.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8절의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이거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유언을 받아들여야 된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서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장사를 미리 지내는 거예요. 마리아가 통해서. 가난한 자들은 여기 보면 너 이거 가난한 사람 팔아서 주지 뭐 달라고 그러냐고 여기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가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가게의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전부 다 드려지는 자가 많으니까 그 공동체가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서로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전에 갖다 놔서 여러분들 그것을 전부 다 선교를 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서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자, 가난한 이웃, 형제, 자매들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자신의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뭐 하셨다?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부탁받아 이들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모든 회장단들은 여러분들 공동의 모든 회를 할 적에도 공과 사가 분명히 이렇게 잘 돼야지 당을 진다거나 되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거기에 다 참여한다 할지라도 부유한 자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서로가 사랑하고 생명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